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을 평강으로 또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뜨겁게 가족 이상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평생 머물고 싶은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죠. 공회원들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는 기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극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기록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들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죠.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극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복음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예수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더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인 예수를 전하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원망합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힘든 그 원인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괜찮아지거든요. 상처받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고 무너지면 숨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살다가 흩어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유는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를테면 숨 쉬는 사람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 힘드니까 숨 쉬지 마라, 힘드니까 생명 버려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명 말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도 믿고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도 붙들고 전합니다. 생명이어서요. 복음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뛰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면 터져 나옵니다. 누르면 그래도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환경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나오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되죠. 내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유 있을 때만 붙드는 것인가? 힘들면 내려놓는 것인가? 상황 좋을 때만 말하는 것인가? 상황 나쁘면 입을 닫아버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생명이 못 됐습니다. 지식이거나 종교일 겁니다. 복음이 지식이면 멈춥니다. 복음이 종교이면 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면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니까. 접을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고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리고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명이니까요. 복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과 그 믿음이 흘러가고 알려지고 전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흩어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피나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파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쫓겨났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패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과 달랐던 아픔이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또 밀려야 했던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지금인 겁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자리는 끝이 아니다. 그 자리는 실패가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힘들어서 눈물 나는 그 자리, 이해되지 않는 무너진 그 자리,
그것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자리라는 걸요. 요셉을 아시죠?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애굽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요셉 끝났다. 요셉을 아는 자는 똑같이 말합니다. 요셉 재기불능이다. 그런데 요셉에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거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생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에겐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요셉에게 생명이었죠. 그 복음을 어디서든 말합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자리, 부끄러운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장군의 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십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는 형님들에게 팔린 자가 아니라 상인들에게 팔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그 성도들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해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보내신 자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믿음도 말이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어 마침내는 환경을 바꿉니다. 그들이 바꾼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자리를 내 행복의 자리, 내 기쁨의 자리, 내 안전의 자리, 내 건강의 자리를 빼앗겨도 상황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놓치지 마십시다. 예수, 하나님, 복음 말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흩어짐은 그렇게 끝납니다. 흩어진 걸로. 그러나 복음을 놓지 않는 순간 우리의 흩어짐은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씨앗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우리가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우연히 여기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여기 이 상황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사단에게 말하세요.
세상에게 말하세요. 환경이 나를 흔들어도, 네가 날 흔들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나를 무너뜨려도 내 사명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숨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는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힘든 자리, 이해되지 않는 자리, 눈물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됨을 보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절을 함께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흩어짐의 현장에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람 또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로는 아무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은 그들과 별개의 땅이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유대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사마리아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빌립 집사가 갑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결론입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이야기하면서 그 빌립을 통하여서 그가 머무는 자리에 큰 기쁨이 임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교회를 박멸하려고 흩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교회를 도리어 세상에 파종하셨습니다.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복음의 불을 끄려고 발로 짓밟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발길질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불똥이 튑니다. 어디로? 사마리아까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의 불길이 사마리아 땅으로 튑니다. 사단은 밟았는데 불똥은 더 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마당에 불을 이렇게 피웠는데 그 불을 끌려고 할 때 작대구로 때리면 불똥에 튀어서 불이 더 붙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예요. 다 도시에서만 살아셔가지고 아무도 모르시네. 저랑 안강렬 장로님은 알고 있네. 여러분, 시작은 박해였습니다. 과정은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복음의 확장이고 교회의 확장이었고 성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흩어짐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눈물 어린 그 순종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프던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것, 울던 나를 통해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 무너진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군가가 살아날 때, 누군가가 웃을 때, 누군가가 세워질 때 그 가정에서 반드시 우는 자가 있고요. 반드시 아픈 자가 있고요. 반드시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집니까?
그 성도들의 행복해짐 속에는 누군가가 우는 자가 있고 누군가 아픈 자가 있고 누군가 무너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무너짐을 통하여 나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질 때 내 가족이 그렇게 되어지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흩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흩어진 것 같습니까? 무너진 것 같습니까?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자리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버티고 계십니까? 그 자리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자리로 만들자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놓아버리면 그 시간은 그냥 아픔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눈물은 그냥 상처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붙들면 달라집니다. 무너진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겁니다. 눈물의 시간이 생명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놓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드십시오. 눈물로라도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도 헛되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어느 날에 여러분의 그 시간을 지나 돌아보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무너뜨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그때도 너를 보내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밀려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실패로 끝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을 붙든 사람은요,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이든 보내심 받은 자리니까요.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눈물의 그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수예배로 모여 당신의 말씀을 다시금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자리, 눈물 나는 자리,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가 아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붙었다 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 그 생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복음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숨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나로 인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이다, 보내신 곳이다, 보내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믿으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아버지 나의 숨죽임으로 통하여 하나님이여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가 일어나며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흩어지며 내 육신이 흩어지며 내 물질이 흩어지며 내 삶이 흩어지며 내 일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이요 하나님 보내신 일이라 생각하고 믿을 때 하나님 책임지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내 믿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를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저들이 아버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아픔을 보며 아픔만을 보지 않고 그 아픔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며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마침내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이 고백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자리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기쁨이 우리로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 기쁨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쁨이 섬겨지도 하나님이여 그 기쁨이 섬겨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붙들고 있겠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복음을 그저 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쁨을 만들어 주옵시고 행복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되도록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내 눈물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시 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는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심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아프고 힘든 몸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까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괜찮다 말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안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드립니다.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고통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이, 내 무너짐이 내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울던 그 자리에서 내 자녀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티던 그 시간들이 내 자녀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망으로 붙들지 않겠습니다. 서운함으로 붙들지 않겠습니다. 절망으로 묶어두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눈물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고통이 우리 가정의 큰 기쁨으로 뒤집어 주옵소서. 역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언젠가는 돌아보는 날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눈물이 오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의 슬픔이 오늘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나의 모든 고통들이 내 자녀의 행복이었고 내 자녀의 승리였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울고 있지만은 결국은 웃게 하실 주님을 믿고 나가오니 웃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프지만은 결국은 살리실 주님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 만들어주시고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